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 그리고 기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 후에 이 7년에 걸친 가나안의 주요 거점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 12장까지의 내용과 정복 전쟁 이후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다룬 후반부 24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전반부가 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과 또 그에 따른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분배를 나타내고 있는 후반부는요, 이 약속의 성취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각 지파의 땅에 대한 분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서는 요단 서편의 미정복지의 분배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반부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물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진멸함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나안의 전 세력이 완전히 소탕된 것은 아니었으며 아직도 정복해야 할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단과 그리고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이 반지파는 요단 도하전에 이미 모세에게서 요단 동편에 속한 기업을 분배받았죠. 이들이 받은 기업의 경계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이들 지파가 이제 가나안 본토, 즉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의 분배에서는 제외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 역시 지파의 특성상 이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게 되는데요. 다만 레위 지파가 받게 될 이 거주할 성읍들은 각 지파의 기업 분배가 다 끝난 이후에 다시 20장, 2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는 땅이 지금 완전히 정복된 땅이 아니라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을 포함한 것이다라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단계 속에서도 여전히 가나안 세력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배된 땅을 온전히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또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들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가나안과의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위기와 한계 속에서도 사명으로 이어나갑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이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백성들에게 기업
즉 땅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아야 할 땅 중에 어떠한 것은 아직까지도 점령이 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땅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적들이 곳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도상으로 분배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난 시기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미 한 102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추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이 늙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제 남은 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은 가나안 곳곳에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위기와 한계가 닥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만할까라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땅 분배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물러나야 하는 이 시기인 이 지금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 못하면 위기와 한계 상황에 닥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땅을 정복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저 그렇게 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은 2절에서 6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절과 3절에 나오는 땅들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니까 좀 익숙한 이름들이 포진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의 이름들은 사사기, 사무엘기가 이르러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죠.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예. 블레셋 족속에 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나온 땅들은 시돈 지역, 즉 이스라엘 북쪽, 북동쪽, 북서쪽 바다에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에 해당되는 곳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쪽 해안 지역의 땅들과 북쪽의 레바논 산지가 아직 점령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차츰 나아가서 점령해야 하는 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땅들 중에 일부만 점령하고 대부분의 땅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땅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정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나 사무엘기를 보면 이렇게 내버려둔 결과 정복되지 않은 땅, 특히 블레셋 땅의 거민들에 의해서 오히려 크게 괴롭힘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싸움을 이끌 수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을 이끌 지도자의 공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각 지파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이을 만한 훌륭한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머뭇거리면서 남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디 무슨 약속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요.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해야 할, 또 그들이 점령해야 할 많은 땅들이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힘쓰고 애써야 하고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와 노력이 더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육신을 떠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산화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위기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똑같은 위기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 개인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들은,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될 사명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이런 위기의식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한계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와 한계 앞에서 내 자신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위기와 한계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의 항복을 받은 후 두 번의 큰 전투를 행했습니다. 한 번은 남쪽의 기브온 전투였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북쪽의 메롬 물가의 전투였습니다. 비록 아직은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번의 큰 전투로 인해서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그 전투에 임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분배된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 모든 땅들을 한 번에 취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취하도록 남겨주신 것일까요? 네,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전략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가나안 세력들은 자신들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할 힘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소규모 세력으로 각 지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면전으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이끌고 가서 그들과 전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각 지파별로 지역을 나누어서 전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생활 터전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그 지역이 다 어떻게 됩니까? 집이고 밭이고 논이고
뭐 있었던 건물들이고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단기간에 급하게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가나안 족속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22장 39절, 3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거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려고 하면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서 들짐승이 번성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한꺼번에 많은 땅을 차지하는 전면전을 치르다 보면 땅이 황폐화되어서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은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번성해감에 따라서 차츰차츰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여리고 그리고 아이, 하솔 이외에는 성읍 자체를 불사르게 하지 않으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성읍의 모든 거민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성읍 자체를 파괴하라고는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가나안 성읍들이 정복 전쟁 과정 중에서 손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성으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다 정복되어지고 다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나태해질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전히 만만찮은 적들이 버티고 있는 그 남은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또 믿음의 삶에 도전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사기에 보면 결국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지금 모두 다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다 주시지 않고 남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주력 부대는 다 이겨놓은 상태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내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우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집도 지어야 되죠. 또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아도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어렵고 힘들게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이스라엘이 죄인인 가나안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면 올무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게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심판받아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어떤지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당장 편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에는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온전히 감당함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당장 편하게 살자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올무가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안주하면서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게 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서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앞에 배분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3장의 주요 내용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분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배 문제가 크게 부각된 이유는 바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부재 때문이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전쟁을 나갈 수 없는 이 시점에서 과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는 지금까지 너희가 보았던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동쪽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복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서쪽의 땅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점령했던 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모세가 잘해서 그 땅을 얻은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 땅을 점령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 동쪽 땅의 싸움에 능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긴 것도 또 요단 서쪽의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31명의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하게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참된 지도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또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다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놓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또 그들이 걸어온 역사와 발걸음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13장 14절은 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원래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있었죠. 이 12명의 아들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12개의 지파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 이렇게 2개의 지파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요셉 지파가 2개의 지파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요, 이 요셉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럼 몇 개의 지파가 되는 것입니까? 11명의 아들과 또 요셉의 2 아들까지 합쳐서 13개의 지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12지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는 성읍과 집 말고는 다른 땅과 기업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만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은 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땅과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는 조금 더 가난하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11조 중 일부가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낸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지파들은 그들이 가진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것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준 것인데 사실은 누구에게 바친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하나님께 바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취하게 되는 거죠.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받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또한 다른 지파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수익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샘플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는 땅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이시다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니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힘들고 고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